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8장 23절 말씀,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의 기도의 일꾼이 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에 10%의 일꾼들은 나머지 90%의 사람들보다 중요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10% 안에 드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미가 때를 이루어 살아도 10%의 개미만이 90%의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11명의 제자도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뺀 11명입니다. 120명 중에 11명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명의 제자가 그 10%가 온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나머지 108명에 대한 기록은 성경 안에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의 일꾼이 되셔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10% 안에 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일꾼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화되면 안 되고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민주화의 특징은 다수결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단체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성막교회를 이끌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결단은 모세가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민주화 목회를 하지 않고 복음화 목회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개 목회자와 기도의 일꾼은 일치합니다. 찬양대 내에서도 주일학교 교사 중에서도 기도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에 관해서는 항상 목회자에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와 본인의 기도 응답이 동일한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지시받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 일꾼 한 명은 다른 90%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의 뒷이야기를 보면 12지파 족장 일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그만 가지고 오라고 광고할 정도였습니다. 이 광고를 듣고 12족장들은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자신들은 헌금을 독려하러 다니느라 헌금 드릴 시간이 없어 드리지 못했다며 모세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물질이 너무 많아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헌금을 거절했습니다. 12족장들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제사장 복에 들어가는 12보석이 아직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족장이 한 개씩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일꾼으로서 기도 응답을 받고 헌금한 것인 것입니다. 하지만 12족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드릴 것이 없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을 나르려면 수레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수레와 그것을 끌 수 있는 소를 헌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모세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들에게 분명히 어깨에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게르손과 무라리에게는 따라 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혹시 저들이 바치겠다고 하는 것들이 게르손과 무라리에게 사용하라고 되어지는 헌금인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12족장들로부터 수레와 소를 받아라. 고앗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나르고 게르손과 무라리는 수레에 실어서 나르도록 하여라. 그리고 12족장들이 생각하여 낸 아이디어를 칭찬하여라. 멋진 아이디어 헌금이라고 말해주어라. 그들에게 수레를 헌금하여 성막을 나르는 것은 전 세계를 나르는 것이라고 칭찬하여라. 전 세계를 얻어서 나르는 것을 헌금하였으니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말해주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디어, 창조적인 생각하는 이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의 일꾼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10%의 일꾼들은 기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어느 학부모 교인이 자녀를 위해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28만 원을 구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이가 입시일이 되어서 시험을 보는데 과목마다 결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이때 이것이 답이야라는 강한 음성을 듣고는 거기에 답을 하였는데 신기하게도 답들이 맞아서 대학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의 합격 석자는 28등으로 장학생 선정자가 되었습니다. 2 곱하기 8은 학생들은 16이라고 합니다. 또 2 곱하기 8은 노처녀들은 청춘이라고 대답하지만 믿음의 부모에게 2 곱하기 8은 기도의 응답이요 장학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